같은데 벌써 시간은 11시 58분이에요. 근데 그래도 목사가 메시지 한마디는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돼 있죠. 오늘 내용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42절까지 1절부터 42절까지 아주 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난, 그래서 두 분 간의 대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인생의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간증의 내용 가운데 결정적인 말씀이 여기 두 곳이 나오는데, 첫째는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 이하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마지막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시다시피 인생에 나름대로 크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결혼을 5번 해서 5번 다 남편과 헤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라 할 만큼 그렇게 긴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불행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만나고 또 동네 사람들 얼굴 마주치는 것이 창피하고 두렵고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 사람은 나왔고,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달팽이 속같이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안에만. 이날도 낮 12시쯤 날이 뜨거울 때, 동네 사람들은 집에서 밥 먹고 쉴 때 자기 혼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여인에게는 우연히 지나가던 유대인과 그 몇 일행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거였지만, 사실 예수님은 필연으로 접근하신 것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을 걸기 위하여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우연히 만난 것으로 생각하고, 아니 평상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유대인이, 콧대 높은 양반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약간 빈정하는 어투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그 깊은 속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러냐고, 미안하게 됐다고, 내가 잘못 물었으니까, 그리고 화두를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 더 어떤 의미에서 이 상처난 데를 째고 소금을 뿌린 꼴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대화에 예수님 의도적으로 말씀하니까 끌려갔고, 그 가장 수치스러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드러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여인은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제가 이 말은 어떤 의미, 선지자로소이다 하는 이 말이 뭘까 하고 제가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홀리 바이블에 보니까 Sir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Sir, I perceive that you are a prophet. 이렇게. 이 말을 중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perceive란 말인데, 이 말은
분별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understand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말을 알아들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이 나하고 대화하는 걸 내가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예사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느냐. 왜 예언한다 할 때 그 사람 미리 알아본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아느냐. 당신이 선자네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사 사람 아닌 예언자시네요. 이렇게 나를 꿰뚫어 보시네요. 이렇게 분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가서 뭐라고? 당신은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 이의 고백이 선지자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됐다. 그런 말. 근데 이 여인에게 인생의 반전이 오는 거예요. 평상시는 사람들을 피했어요. 사람들이 만날까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안 움직일 때 가서 물을 드키려다 먹었어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가 읽은 27절 이하가 그렇게 되어 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에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와서 보라.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간 내 인생을, 내가 행한 결혼 5번에 실패하고 지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죠.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꿰뚫어보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조상적부터 수백 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리스도를 만나러 한번 보러 오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는 사람 취급도 안 했고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 뭐 그리스도요? 웬 여자가 별소리를 다 안 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마디 더 하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은 여러 가지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국가론에 보면 내용 중에 동굴의 비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이 사는 삶을 마치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사는 사람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동굴의 사람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눈이 2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의 사람은 시력도 안 좋지만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불편 없이 사는 거예요. 동굴에서는 특별히 볼 게 없으니까 아무 불편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우연하게, 놀랍게도 우연하게 그가 동굴 가까이 가다가 빛의 그림자를 보면서 뭔가 희미하지만은 그래서 빛을 따라서 동굴 밖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그때 만난 사람들은 눈이 하나가 아니고 2개인 거예요. 그리고 어둠만인 줄 알았더니 너무 밝은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동굴에 갇혀있던 인생이 동굴 밖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이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의 인생은 내 인생이 다인 것 같지만은 그 인생은 마치 동굴 속에 어둠 속에 눈 하나 가지고 사는 어두운 삶을 사는 자와 같으나 예수를 만난 이 여인 사마리아인 같이 예수 만나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생 얻은 백성들은 눈이 2개고 인생이 달라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간증하신 여러분들이나 혹은 간증에 참여 여러분을 정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구원의 세계, 해방자 되신 예수를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지도자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볼까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은혜 받았습니다. 나도 다음에는 331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다음 주일부터는 앉을 때 저 기둥 뒤로는 앉지 않고 앞으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하노나. 할렐루야 찬양하세